룻기는 성경 66권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보석과 같은 책입니다. 근데 만일 룻기를 성경 이야기로 보지 않고 읽는다면 어떤 종류의 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먼저 룻기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잘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룻기는 사랑 이야기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는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스라엘의 오래된 전통과 풍습을 배우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룻기 4장에 보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신을 벗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 지을 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전례가 있었거든요. 참으로 생소한 풍습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룻을 통해서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풍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룻기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랑 이야기도 아니에요. 또는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과 풍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그런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어떤 책일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구속사적 뿌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21절과 22절인데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것이죠. 룻이 어떻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었는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이 아무리 재미있게 쓰여졌을지라도 진짜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진짜 이야기처럼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소설은 소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꾸며서 만든 이야기니까요. 자, 그래서 이야기 중에 최고의 이야기, 문학 중에 최고의 문학은 성경에 기록된 참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 참되고 또 뛰어난 이야기요. 최고의 문학 중에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룻기를 공부해 볼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룻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지역에 흉년이 들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했다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어떤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내용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부터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사시대는 약 45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했고 그 기간 동안 모두 13명의 사사가 세워져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사는 그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었고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여사사인 드보라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입다도 있고 그리고 삼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들이 백성들을 다스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기였을 것이다. 또 말씀이 흥왕했던 시기였을 것이다. 아닙니다. 악한 시대, 타락한 시대였죠.
사사기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단적으로 지적해주는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의견, 자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응?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멋대로 산 거예요. 응? 그래서 타락은 당연한 결과였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타락하게 되거든요. 응?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방신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마음 가는 대로, 느낌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들을 섬긴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압에게, 미디안에게, 블레셋에게, 그리고 이방 여러 민족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징계하신 것입니다. 왜요?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사시대는 우상 숭배하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기, 또 불의가 성행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상실되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룻이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룻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시기에는 믿음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아니죠. 인본주의적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걸로 여긴 겁니다. 자기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룻은요,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출신이었어요. 모압은요, 전쟁과 정복의 신인 그모스를 섬기는 신이었거든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믿음은 환경과 반드시 비례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내 가족들 예수를 다 믿고 내 주위의 친구들도 예수를 다 믿습니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는 잘못된 길 혹시나 빠지려고 할 때 나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니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나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마지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들도 대개 공부를 다 잘합니다. 왜요? 보고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말이죠. 아들이 공부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을 때 과감하게 이사를 간 겁니다. 주위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나의 영적인 생활에 크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환경이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환경만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요. 나의 책임이고 나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탓하거나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룻을 보세요. 남이 가는 길 환경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계속 따를 이유는 없었거든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어머니를 떠날 수 있었어요. 자기 동서는 오르반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속해서 너 다시 시집가서 새 삶을 살아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렸죠. 하나는 남유다였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약 3분의 2 이상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왕이 타락해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온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아버지를 닮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다르게 정치를 했던 그런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이 돼야 마땅하거든요. 남유다 왕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악하면 아들도 다 악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악했는데 아들은 선한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였습니다. 아버지 아스는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인신 제사를 인도했던 바로 그 아주 악한 왕 아스였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아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고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이 되었어요. 환경이 좋았나요? 아닙니다. 타락한 문화 가운데 빠지기 정말 쉬웠습니다. 아버지 아스를 따라서 악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왜요? 보는 것은 다 악한 일이었으니까. 다 우상숭배였으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환경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악한 아버지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 문화나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 길이 죄악된 길이라면 결코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카피하거나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해서 간 사람이 루시였어요. 세상에 가는 길을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나를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느냐 아니면 세상을 쫓느냐 그것으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타락한 문화를 의지하게 되면 그것을 쫓으면 결국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는 악한 아버지 아하스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예요.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는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므낫세에게는 좋은 환경, 좋은 배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주 베스트 가문, 베스트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 좋은 가정에서 므낫세는 태어나고요. 그 배경에서 자란 겁니다. 근데 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환경, 배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그 적에 흉년이 들자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근처 나라로 이사간 겁니다. 이민이죠. 다른 나라로 갔으니까.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멜렉은 잘 판단했고 잘 선택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기근이든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엘리멜렉 가장이었잖아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빠른 판단을 해서 이웃나라로 갔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잘한 것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행동은 절대 잘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 이방 땅 모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지정된 땅은 가나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23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말씀이에요. 엘리멜렉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자 곧 모압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살면, 베들레헴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야 됐지만 그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든 들지 않든 엘리멜렉이 하나님 의지에서 베들레헴에 머물렀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가족을 축복해 주셨을 텐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기근이 왔을 때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엘리멜렉이 그 믿음의 패배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을 때입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만 보고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잘 풀릴 때, 잘 나갈 때,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내가 믿음이 좋은지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지 않았더라면 엘리멜렉은 그 사는 집을 옮기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그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들어지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처럼요.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기름과 물 갈라지듯이 나뉘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정도를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겁니다. 환경만 보고는 약속의 땅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는 신뢰가 아니라 불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얼마나 멋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근데 그의 행동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흉년이 오든 풍년이 오든 좋은 때이건 나쁜 때이건 간에 상관하지 않고 어떤 때이든 우리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인내하고 버티고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가족 이름이 나오죠. 아내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 네 사람이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이 시작이 되죠.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자 두 아들이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또 비극이 이어집니다. 모압 땅에 약 10년 정도 살았을 때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엘리멜렉 죽었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잃었죠. 두 아들 다 잃은 것입니다. 어디서? 이방 땅에서. 자기 곁에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또 오르바, 룻, 세 과부만 남았는데 다 자식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과부는 가장 낮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양해 줄 사람도 없고 낯선 사람의 도움을 의존해서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 친척이 없었거든요. 또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주 절박한 상황,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자, 즉 어려움이 오자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이 아니었어요.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세 남자가 다 죽고 말잖아요.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겪는 비극이나 슬픔은 모두 다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그 속에 3일 동안 집어넣게 하십니다. 큰 고난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왜 왔나요? 불순종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손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봄을 통해서 깨닫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꾸어질지라도 우리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압이라는 새로운 땅이 나오미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주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옮기면 더 삶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든 나 자신이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장소를 바꿔도 계속 나를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되는 내적인 변화라는 거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환경만을 바꾸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만 문제가 와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으로 평안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뀔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환경을 바꾸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또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행복과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